여러분,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나무하는 사람이죠. 두 나무꾼이 열심히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 아주 성실한 나무꾼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나무꾼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좀 뭐가 달라요. 한 나무꾼은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느냐? 14시간 일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하고 야간에도 일하고 잔업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한 나무꾼은요, 몇 시간 일하는 줄 알아요? 딱 8시간만 일을 하는 거예요. 8시간만. 그리고요, 딱 시간 되면요, 바로 퇴근합니다. 바로 나무꾼이. 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두 나무꾼 중에 하루 14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14시간도 많이 나오네요. 14시간이면 8시간이요? 역시 이심전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14시간 하는 사람이 성공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8시간 일한 이 사람은요, 8시간 딱 일하고 나머지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도끼로 8시간 나무를 팬 다음에 그는요, 다른 곳에 한번 가봤더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전기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기톱을. 와! 그리고요, 좀 더 먼 마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나무는 불 때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무로 종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종이를. 그래서 여기는 종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나무꾼이 확인을 했어요. 아하, 나무는 패가지고 불만 떼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공장을 해서 종이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나무꾼이 8시간 일한 나무꾼이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공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종이 공장을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이러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랑주라는 분이 쓴 살아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각도다. 나의 가치를 올리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법은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나의 각도를 갖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깊이 있는 사고, 형식을 파괴해 본 경험에서 나온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각도라는 거죠. 14시간 동안 열심히 죽자 사자 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 속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8시간 일한 이 나무꾼은 뭘 본 거죠? 속도가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각도를 본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본 겁니다. 형식을 파괴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로 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속도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외치며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골목을 벗어나면 황금의 세계가 나한테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무한적으로 속도를 올리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열심히 도끼질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을 감당할 힘이, 새로운 삶에 대한 우리에게 각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33절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마음에 미련한 것들이 있으면 미련한 것들을요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명철한 마음에는 무엇이 머물러 있습니까? 지혜가 명철한 마음에 차분하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때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속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 각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는 좀 불경한데요, 제가 이런 단어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성공 각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공에 각도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시고 그렇게 삶을 달려가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는 목적이 뭐죠? 이유가 뭐죠? 그것은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죠. 와, 당신 대단합니다. 이야, 당신 놀랍네요. 인정을 받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겁니다. 섬김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 왜?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각도는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거와 달라요.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퇴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시는 각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남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삶을 빛나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청난 성공, 높은 지위,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섬기셨고 목숨을 주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빛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라는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가 무슨 새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슨 새인가? 새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 썼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에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노예들도 교회로 왔던 것 같아요.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주인하고 어떤 관계를 좀 맺어야 할까가 오늘 읽은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1세기 당시에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과의 섬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1세기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예수님의 종으로 세상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섬김의 정신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빛나는 섬김,
예수님처럼 삶이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리고 인생을 삶을 빛나게 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요, 섬김의 태도예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섬김의 태도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세상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딱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의 섬김에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눈가림이라는 거죠. 눈가림. 이 눈가림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봉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눈봉사입니다. 눈봉사. 눈으로만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봐주면은 섬기는 척 하는 거고, 사람이 안 봐주면은 안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눈이 가는 곳에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제도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노예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한테 책망을 받으니까. 하지만 주인의 시선이 조금은 멀어지거나 하면 눈가림만 하는 노예들도 그 당시에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모든 노예가 다 눈가림만 하는 노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정신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눈가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무엇인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것은 섬김의 정신과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섬김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성실한 마음에서부터 섬김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정직하다, 이러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의 시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꾸밈과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실한 마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실한 마음에 대하여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실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 그것은 바로 섬김을 위하여 기울어져 있는, 섬김으로 향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마음이 성실해질 수 있을까요? 성실한 마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섬김의 대상이 우리를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주님 앞에서의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은 주님 앞에서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의 이 섬김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섬김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 중심의 섬김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한 섬김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니 우리의 섬기는 것이 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긴다? 이게 너무나도 모호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 섬김을요, 그 섬김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 일 다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를 힘입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도요, 여러 봉사가 있어요. 영혼을 섬기는 섬김이 이끄미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분들도 계시고, 새가족들을 섬기고 주차, 안내, 주방에서 많은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요 섬김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이 모든 섬김은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섬김을요,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직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이 500년 전에 존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 당연한 말 아닌가? 아니 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일은 뭐냐? 바로 목회자들, 그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일이지만 빵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대장간에서 곡괭이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목수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이고 하찮은 일, 마지못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칼빈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업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직업 소명설이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 한 엄청난 변화의 역사고, 이 변화는 사회까지, 이 사회를, 세속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섬김의 삶은요, 주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은 가정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있습니다. 공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월급을 받고 이윤을 남겨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못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섬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일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무대나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기가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뭘까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섬깁니다. 그 섬김과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축도받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요, 그 섬김의 자리가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00편 1절과 2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기쁨으로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그것, 그 섬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보내신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는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신자는 주님 앞에서 섬김을 통해 섬김의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침을 지을 때 우리 가정에서 돌보시는 주부분들은 기도하면서 밥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셨다면 오늘 나의 짓는 이 밥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이 직장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앉아있는 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섬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섬김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성실한 마음 안에 섬김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실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안에서 성실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섬김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섬김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섬김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 그 일, 그 섬김에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주님께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당시에 노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이 관계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진정한 삶의 구주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노예 주인을 섬기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섬기면서, 특히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죠?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달라는 거죠. 그 보상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섬김은 모든 더 많은 보상,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요. 하지만 신자의 섬김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이익을 얻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섬겨야 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신자의 섬김은 하나님의 하늘의 주인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한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몸된 교회,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일찍 예배 드리시고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요,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대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가족위원들의 섬김, 방송실에서의, 주차장에서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 많은 분들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어요. 사랑방 식구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려나 노심초사 섬김이 이끌이들의 그러한 기도와 섬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의 보상이, 인정이요, 사람들이 다 몰라줄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그 찬양처럼 말이죠. 제가 새벽에 조금 일찍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한 분이 새벽에 일찍 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오셨는데 근데 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물끄러미 봤더니요, 이 주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오늘도 주보에 얼마나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주보는 주보대로, 양식은 양식대로, 그걸 이렇게 그 새벽에 와서 분류를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뭉쳐 있으니까 이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빼서 불편하니까 주보는 주보대로 꽂아놓고 이런 양식들은 양식대로 정리해서 딱 분류를 해놓으시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섬기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요 조용하게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알아주지 못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들 때에도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섬김에 대한 보상, 기업에 대한 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것은 뭐 형하고 동생 그런 형제가 아니고 브라더 로렌스입니다. 그 사람을요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왜 로렌스인가 봤더니 이 로렌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분이에요. 이분이 한 수도원에, 카르멜이라는 수도원에 이제 평수도사가 되어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좀 이분의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분인데요,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요 사람들이 브라더 로렌스라고 불렀어요. 로렌스 형제, 이 17세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수도원은 다 뭐 쉽게 말하면 성직자들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일반 평수사들도 있거든요. 이분은요 그 50이 좀 넘는 나이에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30년간 이분이 거기에 수도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뭐 한 줄 아세요?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주방에서 30년 동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대화, 이분의 편지, 그거를 한 권에 딱 책으로 묶였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요,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보실래요? 이게 수도사의 주방인데요, 여기서 일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런 수도원의 이 주방에서 이분이 몇 년이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수도원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이 주방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주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의 일을 통하여서도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저 주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섬겨도 3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섬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과 다른 시각, 삶을 바라보는 다른 각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일을 섬김으로 감당하십시오. 단순하게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내가 먹고 사는 수단으로만 이 세상의 섬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섬김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섬김을 따라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이 사람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하여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일평생 섬김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믿음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큰 확신은 뭐냐?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알고 인정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섬기십시오. 믿음을 따라 분투하며 섬기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섬김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있습니다. 신자의 모든 섬김은,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 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향기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기 위하여 오셨던 그 섬김,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섬김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